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더 나가서 그 제자들에게서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면서 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다, 엘리야다, 그리고 심지어는 헤롯 왕이 죽였던 심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오해하게 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죠.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굶주린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분이니까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는 또 그런 또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헤롯 왕이나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기도 했지만은 제자들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기도 9장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와 같은 그런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화되시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따르던 그 선생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동급이구나. 저 정도 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러고 내가 여기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뒤에도 이제 너희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에 대한 오해가 이제는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의도로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 얘기 결국 뭐냐? 나도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와가 나만 하나님 되면 안 되지. 내 남편도 하나님이 되게 해야지. 그러고 이제 선악과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 졸지에 하나님이 셋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신론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숭배를 합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상상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신,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개념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에 대한 오해가 지나치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겠다, 이런 이제 우상화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에 대한 우상화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짓는 우상화가 뭐냐면은 예수의 외모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화라고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양을 안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잘생겼죠. 그리고 그 스타일이 서구적인 스타일이고, 여자분들은 그 순정 만화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 테리우스 같은, 그렇죠. 그런 머리도 길고, 그리고 얼굴도 갸름하고, 굉장히 멋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상상하고 그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 대통령도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왜 뽑았냐고 하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이 그래가지고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외모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돌이킬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상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머리도 좀 벗겨졌고 외모가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어떨까라고 예수님의 태어난 그 지역이라든가 또 인종이라든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복원을 대충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상상 가운데 있는 예수를 우상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싹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집안에 있는 예수님 사진 싹 갖다 치워라.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다. 그리고 또 이게 물방울 같은 거 있으면서 물방울 같이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진 돌아다녔잖아요. 그것도 다 치워버려라. 구름 속에 있는 예수의 얼굴 이런 거 다 이게 예수를 은연중에 우상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우상화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나도 예수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예수가 나타나죠. 그런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어떤 논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건 실패다. 그래서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래서 문선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문선명이 밑에 있던 사람이 또 문선명이 또 실패한 사람이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몇백 명은 될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요. 시대가 바뀌면 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역시 예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화가 되고 또 적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경고를 하신 것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생각, 나의 형편에 맞는 예수를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은 이런 물질적인 부유가 따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것은 목사님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믿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와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으면은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야기, 번영신학.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왜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들 많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돼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번 부자나 이게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그걸 동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안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의 소망이 다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오직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영혼의 때를 위해, 내 영혼의 구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절대로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살다가 가난하건 또 병들어 심지어는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결국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고 처절하게 병들어서 당장 죽을지라도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에 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을 싹 다 우리가 무시하고 버리고 절대로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나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얽매여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얽매여서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육신이 얽매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으로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그래 내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져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떠하든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물론 육신의 생각들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그런 억지로 내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절대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얽매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자유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육신이 편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도저히 불안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오고 충성하는 자리에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 얽매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뭔가 얽매여 있는 사람으로 참 한심하고 뭐하러 저러냐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뭘 들었는지 막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들 보고 왜 여전히 이렇게 얽매여 있느냐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예수를 오해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런 모든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역사적인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각자 나름대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오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신앙의 예수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온전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예수.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또 예수는 어떤 이 세상을 혁명을 시킨 그런 개혁운동가 이러면서 민중신앙 한때는 그런 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힘이 바로 예수에게 있었다.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부분으로 오해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역사적인 예수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를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는 오직 내 영혼의 구세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고 내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다른 것에 절대로 우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오해하고 또 예수를 또 우상화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하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 사역을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러한 인간의 엄청난 영적인 현실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생활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훤히 아시는 분이니까 그 인간의 현실을 봤을 때 이 얼마나 이게 참 참혹하겠어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주님 눈에는 더 훤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제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고쳐줘야 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떤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점점 이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참 소외감을 느끼신 게 뭐냐면은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마저 예수를 점점 소외시키고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9장에만 해도 2번씩이나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이러면서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는 자 그런 변론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예수의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는 집 나간 탕자만 엄청 아이고 저런 몹쓸놈 우리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집 나간 탕자만 탕자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어때요? 그 가운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더 큰 탕자예요. 왜냐면은 집 나간 이 탕자는요 회개해서 돌아올 그런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저버린 적도 없고 나는 정말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막상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데 막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그 큰아들은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행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바로 근처에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주변 상황이 다 그래요. 그 당시 헤로다가 같은 권세자들도 그렇고 정치 권세자들도 그렇고 또 여기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촌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아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가장 근처에 있는 제자들까지 예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왜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이 없었겠어요? 많아요. 제자들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잠자는 곳이 없다. 이건 아니죠.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돈괴를 맡아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죠.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별도로 관리해야 될 정도이면은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처할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지나가던 나귀를 붙들어 맬 수도 있고 또 물고기 입에서 그냥 입을 벌려라 그러면 돈도 막 나오고 그런 분인데 왜 거처가 없겠어요? 그리고 왜 머리 둘 것이 없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이 세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돼요. 거할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이 세상에다가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다가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내 안에 정말로 예수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거할 곳이 이 세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나를 받아들일 만한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를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을 봐도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거할 만한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거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너랑 이제는 의절이다 하면서 친구 관계도 끊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자 관계도 막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핍박합니다. 직장 같은 데서 제가 가보면은, 있을 때 보면은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냥 저희를 인정해줘요. 좀만 지나고 나면 그냥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러고 인정해 주는데, 끝까지 악착같이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너는 왜 안 먹고 왜 안 피냐, 자기의 어떤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 핍박을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냥 어느 단계에 가서는요 그냥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래 더 이상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랑 틀리다고 생각하면요 엄청 핍박을 해요. 그건 결국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고립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할 때, 세상이 나를 고립시키고 내가 소외를 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고립을 당하는 거예요.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왜 내가 예수 믿으면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여기에는 계속 예수의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독한 길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분리되고 소외당하고 고립당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인간적인 입장인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내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고립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과 섞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성들, 이런 것들에는 절대로 예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런 것들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 푸대에다가, 기존에 있는 푸대에다가 예수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것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저거 갖고 저러고 있구나. 결국 니들이나 나나 똑같이 인생의 목적이 똑같은데 니들이 잘났다 그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똑같으니까. 그만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큰 부대에다 옛날 거에서 넣다 보니 이게 찢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고 썩어 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모실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 세상은 그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신실할 때였어요. 왜? 그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다시 쳐야 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 너희들이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실해진 것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때부터 온갖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떤 세상에 고립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난 이런 거 싫어 그러고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님을 초청해 놓고 집안에서 잘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한 며칠 거하려고 왔는데 그냥 빨리 그냥 가자. 이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닌 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자유롭게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그걸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계속 무너뜨리고 오히려 거기다가 뭘 건설하려고 합니까? 세상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돈이 최고야.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이러면서 싹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은 다 무너져버리고 내 안에 세상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최종은 그 결말은요.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나중 가서는 다 무너져버릴 것들을 붙들고 있었으니 그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건설된 이 천국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요. 나만 꼭 쥐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가져가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건설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역사를 다 이겨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절대로 버려서 안 되고 내 안에 모신 예수 절대로 소외시키거나 고립시켜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지지함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천국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를 내쫓았던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절대 우리는 그러지 않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되 매일매일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어떤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내 안에 매일매일 천국이 아름답게 건설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